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299장 하나님 사랑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수원 청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더욱더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저희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한 주간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힘든 이 시기 가운데 기쁨과 은혜 넘치는 로뎀 성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리사 2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감리사 2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상황을 온라인 줌으로 동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지방에 또 큰 행사이고 또 우리 지방에 교회들이 있는데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또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또 오실 수 있는 우리 지방의
몇 분 가능하신 분들만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안전한 예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지나고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주신 물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다음에는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경제, 우리의 아버지 주여 형편이 되어질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각의 이름은 호명되어지지 않았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심령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무장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악마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 교독해서 보시고 마지막 절 9절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다스림에 순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공동체나 또 조직에는 그 안에 리더가 있습니다. 이 모임을 이끄는 또 이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있죠. 공동체와 또 조직이라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여러분들은 어쩌면 리더의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서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전에 리더의 위치에 서 있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든 현재든 혹시 리더의 경험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미래에는 또 여러분들은 분명 리더의 포지션에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형제가 넷입니다. 넷인데 제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이 장남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올티가스 로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리더의 위치에 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 지방에 감리사라는 직책을 맡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하나의 리더의 자리에 또 서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긴 기간은 아닙니다. 2년 동안 이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은 어쨌든 우리 지방에 18개
교회를 우리가 좀 지휘하고 또 행정적으로 보면서 이끌어 가야 하는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리사 이취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취임 예배 순서 중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취임사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일 예배에는 사회자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설교하시는 또 감독님이서 설교도 하시는데 내일 순서들이 있는데 꼭 제가 해야 될 순서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이 취임사 순서입니다. 이 취임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길지 않게 또 짧게 하되 굵게 해야 돼. 길지 않게 짧게 굵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취임사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략 감이 잡혀요. 내일 취임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오늘 리더의 자질,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할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물론 리더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의 소모임에서 다양함의 리더도 있을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리더의 포지션에 쓸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 우리에게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리더가 지금까지 없었느냐? 그들을 이끌어온 리더의 위치에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말씀을 대원하는 즉 이들을 이끌었던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들도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사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더의 포지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리더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체제, 우리에게 왕정체제, 그 체제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체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새로운 것이었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요청하는 이 왕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바로 이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두시고 일찌감치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왕, 이들이 언젠가는 요청을 할 것이고 이들이 언젠가는 요구할 것이고 그들에게 왕이라는 것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족장시대에 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이, 왕 얘기를 벌써부터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오래전부터 왕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세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들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것이다, 미리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왕, 계획하고 계셨던 왕, 그러니 문제가 되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왕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왜 왕이 필요할까? 왜 왕이 필요할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도 있었습니다. 모압도 있었습니다. 암몬도 있었습니다. 에돔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왕들이, 그 나라들이, 또 그 나라들 안에 왕들이 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부러워 보였나 봅니다.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했던 그 왕들의 모습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강력한 왕정 체제 속에서 이루었던 그 군사력을 뽐내는 것들이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 장로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리고 저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치리하는 강한 나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 장로들은 이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러움이에요. 그 왕들을 보니 부럽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 강성한 그 나라들을 보니까, 강력한 그 군사력을 보니까 참 두렵습니다. 왜 부럽고 왜 두려우냐?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 참 부러워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니 부럽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 참 부러움과 동시에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나름 지도자라고 있는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이 노년에 접어들었어요. 노쇠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의 아들들을 보니 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서 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 있었다가 그들의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실된 왕이었어요. 왕이 샬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한 달 통치했습니다. 한 달. 그리고 제일 길게 통치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길게 통치한 왕은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몇 년을 통치했냐? 5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달을 통치한 왕도 있었어요. 길게 통치했다 하는 55년을 통치한 왕이 있었는데, 장로들이 요구한 왕이 이게 다예요. 한 달, 아니면 몇 년, 길게 해봤자 55년이에요.
이 왕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왕이 그들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몇 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을 통치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을 통치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을 통치했다. 왕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욕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니 답답합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의 세력들을 보니, 거기에 세워진 왕들을 보니 대단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들 속에 현혹이 되어졌어요.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잊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냐? 눈앞에 보이는 왕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랄 땅에서 겪었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그 오류를 범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니라. 이삭도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랄 땅에서 똑같이 범했던 오류입니다. 그랄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랄 땅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나의 눈에 보이는 그랄 땅의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이들은 이런 거짓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떠한 왕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냥 나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왕을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왕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은 그 민족의 최고의 리더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왕의 자리에 섰으니 이제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 나의 수하에 있는 이 백성을 이제 내가 막 해도 되겠지, 어떻게 해도 되겠지, 내 멋대로 해도 되겠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막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저들을 치료를 하는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정 정치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왕이 세워지지만 이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은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지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긴 왕인데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생각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이 왕은 누구의 왕이냐, 누가 세우신 왕이냐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는 무엇을 끼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그냥 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으면서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어져 있는 것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과 율법과 규례대로 그 백성이 그것대로 살듯이 이 왕도 통일한 것입니다. 왕이라고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단지 그 백성의 리더자의 위치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올트가스 로뎀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냥 그 리더자로 세워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일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지만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세워진 왕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주변 강대국의 왕들을 보고 또 사람의 힘들 보고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앞에 사무엘의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의 모습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주변 강도의 모습을 보고 그 나라들을 보고 그 나라에 세워진 왕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눅 들어서 참 우리 이스라엘은 참 형편없어, 별볼일 없어. 사무엘을 보니 사무엘도 그래. 참 그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주눅 들었던 이스라엘 장로에 비해서 사무엘은 좀 다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청하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 전반부에 보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신의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십니다. 만약에 키 작은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키가 작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농담이든 진담이든 그렇게 말했다면은 키 작은 거 알면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키 작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말을 조금 더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근데 당신은 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좀 더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도 안 더듬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아요. 배가 조금 나왔습니다. 당신이 좀 운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몸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으네? 나 배 나온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나왔다고 하면은 기분 나쁜 것입니다. 언짢은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늙었잖아요. 사무엘도 알아요. 나이 들어서 내가 나이 늙은 거 압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늙죠. 당연히 늙으면 기력도 쇠합니다. 눈도 침침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 늙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어떤 부모든 자식을 향하여서 욕하면은 어떤 부모는 다 싫어해요. 어떤 부분은 다 싫어합니다. 사무엘도 그 자식들을 보니 얘네들이 제대로 못해요.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나의 뒤를 이어서 잘 행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제사 온전히 잘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요. 사무엘이 알아요. 잘합니다. 나름 사무엘도 그 자식들을 향해서 꾸중하고 잘 하도록 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면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참 제대로 못합니다. 당신의 행위대로 제대로 따르지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 욕하니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말 안 해도 사무엘 뻔한 반응이에요. 그 기분 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 마음이 언짢았던 것이 과연 그가 자신을 향해서 늙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 때문일까? 자식의 자식들을 향해서 욕하는 그 욕한 것 때문에 사무엘은 그 마음이 언짢았었던 것일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언짢은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그들의 동기,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신정정치가 아니라 왕을 둥치고 왕의 매력에 삼아서, 왕의 매력에 빠져서 인간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과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기분이 언짢아요. 사무엘의 마음이 언짢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언짢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여정 가나안 들어올 때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내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는데, 내가 그들의 정말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잊고 인간의 왕을 세우려 하는구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사무엘의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짢았듯이 사무엘의 마음도 언짢은 것이죠.
단지 그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 인간적인 치부 들춰내서 그거에 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얹는 듯이 사무엘이 얹어놨다는 것이.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온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가치와 판단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이 뺏겨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보니 변변치가 않습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거니 하고 그들의 뜻에 순종하여서 왕을 세우지 않아요. 오래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럴 때에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출애굽을 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었던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들이 착한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대로 아론이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냥 수긍하여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근데 오늘 사무엘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청하는 것, 분명히 이것이 그릇된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은 많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왕이라고 추켜 세우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지만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의 리더요, 또 당신이 리더가 되어줘야 됩니다 라고 세워지는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왕 중에 왕이 있음을 우린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왕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요동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주변의 강대국을 보니 그 강대국을 지휘하는 왕들을 보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것이 멋져 보이고 그것이 두려워 보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져 버려요. 그렇지만 왕 대신 왕을 고백하고 그 다스림에 순복하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왕들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주변의 세력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진정한 왕 되신 왕께 무릎 꿇고 나아가고 왕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왕 대신 왕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대신 왕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것들을 왕으로 놓기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을 빼앗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리더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리더자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중심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왕 되신 왕이 나의 안에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통치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 사건들, 일들,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것들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들이 나의 마음에 왕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그 무엇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총의 역사하심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히 순복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 속에, 또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